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성구영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7일째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해가 되면 하나님에게는 해 시간을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달을 중심해서 한 달, 그리고 주기적으로 52주, 또 24시간을 통해서 하루, 또 60분을 통해서 1시간, 이렇게 분초까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모아서 이 시간들을 잘 쪼개서 사시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신 이 시간은 절대 뒤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허비하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네가 하는 것을 계명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겨울이 올 줄 알고 여름에 열심히 창고에 모든 것을 갖다 모아놨다가 추운 겨울에 그걸 먹고 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송천서부교회가 어떻게 또 나가야 될 것인가,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역량껏 보면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혹은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을 먼저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서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의 우리의 표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물론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계시는 왼쪽은 작년에 썼던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강령인데,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명령은 제가 여기에 심호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생명, 전도는 사명, 헌신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시면 매일 매주 성도의 실천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능력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질도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나오는 말씀을 네 가지로 확정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말씀을 듣고, 지금 듣고 계시죠? 들으면서 여러분 영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하는 사명입니다. 경건으로 말씀 읽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대화할 때, 혹은 이제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때, 이런 다 하나님 말씀들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에서 크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잠깐 제가 이 어떤 그 한 토막에 자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방에만 콕 박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무나 바쁜 양반 아니겠습니까? 대교회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시간을 내 가지고 아들에게 제안했더니, 야 나와 오늘 여행 좀 하자. 내가 강릉 좀 같이 갔다 오자. 강릉을 속초나 강릉을 갔다 오는데 내가 회도 사주고 또 너하고 같이 이제 바다도 보고 가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데리고 가면서 이제 쭉 하니 이제 가서 앉아서 회도 먹고, 그러니까 좀 이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사춘기자들이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는, 너 나와 같이 밖에 나오니까 좋지.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밖에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지 말고 영을 열고 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수없는 세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밖을 나와야만, 카테고리를 치고 방에만 앉아 있어서는 절대 밖을 볼 수가 없고 방에서 밖으로 나와야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이게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진 말씀을 몇 가지로 줄여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어입니다. 이 표에 그 주딘 이제 우리 뭐랄까요? 표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할까? 우리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물론 받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체들이 성도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취할 것인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이 빛을 발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전도를 해서 이제 빛을 발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소원은 다 있겠으나,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대충 뭐 깊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목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모두가 다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건강 문제가 걸려 있고, 물질 문제가 걸려 있고, 자녀 문제가 걸려 있고,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고, 이런 문제들이지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부교인들이 1년 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뭐냐?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거의. 그리고 좀 세세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독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응답을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가, 적어도 송천 서부교회가 이 2024년도를 지나면서 여러분 앉아 있는 쪽에 왼쪽을 보시면 말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표의 제목과 같이 가는 것이다 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능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기도 빼고는 능력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계속 저는 기도를 종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2024년도에도 계속 아마 강단 안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거나 오서 기도하든지 오픈하고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없은 분들은 와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또 이름을 거론하면 또 나 이름 안 불렀을까 하고 또 속상해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줄 믿고 우리 박순희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정은희 권사님, 지원태 집사님, 전정자 권사님,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차성정 권사님, 기타 또 시간 나는 데마다 와서 기도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이제 와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다 그래서 저도 자랑할 거리가 생겼어요. 교회가 밖에 나가서 교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픈해놓고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 강단에서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 이건 자랑입니다. 그건 목사에게 자랑거리 주는 것이고 목사에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하나씩 코드를 여러 가지 않습니까?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기도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걸렸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갈 줄 아는,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상대방의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안 돼요. 지혜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내 자녀가 혹은 내 주변에 내 교인이, 목사인 저이기 때문에 내 교인이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요, 내가 다가가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풀어가야지. 이거 기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수 이 교회를 저 명성교회 있고 이 교회 식구도 몇 번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앞으로 문을 닫아버렸는데 아주 마음이 완전히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권사님이 이제 더 조급해가지고 날마다 그럽니다. 근데 엊그저께 같이 이제 한가 모여 있는 과정에서 슬쩍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문권사님 뭐라니면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혈압이니 뭐니 전부 다 없어졌어라고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별로 그렇게 드는둥만둥해요. 이 친구는 당뇨가 심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기 마누라가 자기에게 뭘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까? 나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 물러갔으니까 당신도 교회 나와서 빨리 기도해서 이제 치료받으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귀가 열려야 됐지요.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귀가 열릴 줄 믿고, 때가 되면 응답이 올 줄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2024년도에는 기도로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물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능력 위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복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첫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으셔야 우리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그렇게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문제는요, 전도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한번 빛을 발해 보십시다. 우리 이정재 장로님한테 내가 미션을 주었습니다.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다가 그쳤는데 어쨌든 간에 장로님 혼자라도 좀 시작을 한번 해서 모집을 해서 일주일에 토요일 날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구정 전까지는 한번 만들어서 시작해 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매우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선생님 저기 오셨는데 이따가 인사시키려고 그랬지만 이제 부득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황 선생님이 여기 교회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아내 되신 우리 최경희 집사님 항상 기도했고 또 올 때마다 제가 열심히 기도 머리에 안수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잊고 기도도 했지만 우리 정대영 집사님 열심히 같이 지근거리 있어서 또 존경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길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빠지면 안 됩니다. 한번 나오면 이제 빠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 황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한번 나오면 이제 계속 나와야지 빠지면 큰일 나요. 예,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전도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또 더 나가서 우리 신미화 집사님, 우리 양하인 권사님 인도를 받으셔가지고 일단 오셔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신미화 집사님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좋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지금 뭡니까 좀 체크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예, 그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열을 막론하고 전도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재 장로님께서는 하신다 그랬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10명 모이리라 20명 모이리라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사명으로 나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삶의 기적을 말할 수 있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나에게 터치해 주셨는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셨는가,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질병이 물러갔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삶 속이 바꿔졌습니까?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항상 뭐 개인을 내가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할 것입니다. 정대 집사님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만난 지가 17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만나고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없. 그래서 이 정 집사님은 저를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예배만 끝나면 이유를 막느라고 그냥 강인한 사람이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항상 와서 씁니다. 저 만나서 나쁘고 지금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고난한 과정 속에서 보시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된 부분이 은혜입니다.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삶의 기적이라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런 분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생적인 빛이지 않습니까?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발광체가 될 수가 아니라 반사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달이 지구에 가리지 않아가지고 둥근 달이면 지구에 가리지 않고 햇빛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지구에다가 쏘아줄 때 둥근 달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달이 지구의 방해를 받으면 방해를 받은 만큼 빛을 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만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경을 넓혀가자 그 말입니다. 보름달의 그 밝음처럼 태양빛을 마음껏 먹어서 그 마음껏 먹은 빛이 태양만큼 밝게 비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달빛 아래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만큼 빛이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기적을 바라는, 기적의 은혜를 바라는, 빛을 바라는 우리 서부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임재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임재된 성령님, 이미 임재했어요. 이미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주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내 문 앞에까지 오셨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내 심령 문 앞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서보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는, 빛의 임재가 임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여러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령 열매를 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세상은 어둡다는 겁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있던 날. 여러분 밤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불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 먹은 만큼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귀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험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험악한 세상에 실고 많고 사건 사고 많은 이런 세상에 여러분 무엇으로 살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발광체 앞으로 가야 돼요. 모든 별들이 빛을 발하려면 태양의 빛을 머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려면 예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 몸에 머금고 다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체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은혜가 2024년도에는 우리 서부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